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말씀은 복음이며 진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몇몇 가지의 별칭이 있습니다. 그 별칭 중에서 대표적인 별칭은 예수님이 스스로 밝힌 별칭입니다.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고 자기 자신의 그 별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나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유일한 진리다,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그런 별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별칭이면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의 의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밝힌 예수님의 그 별칭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밝힌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복음이요. 이것을 총망라해서 또 다른 표현을 빌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늘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있는 생애이길 원합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을 빛이다, 말씀이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한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신다. 이 복음의 핵심이요 농축됨이라고 믿습니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측면으로 묘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이요 은혜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이요 은혜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기쁜 소식이라고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잠시 동안에, 과거에 혹은 다음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금, 오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진정한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사탄은 옛날에 뭐 했었던 것을 기억해서 그것으로 위로 삼고 앞으로 언젠가 내가 기뻐하고 행복할 거야 라고 합리화시키면서, 정당화시키면서 현재의 괴로움과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조차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을 당연한 것인 양, 숙명인 양 받아들이고 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겁니다. 지옥이 아닌, 고통이 아닌, 두려움이 아닌 평강이요 영락을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음이 복음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복음이 복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도 복음이요, 내 가족, 친지, 내 이웃, 내 지인들, 내가 늘 만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인간관계의 대상들도 나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쉬지 않고 주구장창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내 입술의 몇 마디로 그가 변화될 것 같으면 벌써 변화됐습니다. 그만큼 견고한 진이요 사탄이 그를 결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는 그 결박이 너무도 질기고 너무도 튼튼해서 우리의 한두 번의 기도로는 그게 끊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들은 정말로 집중 기도해야 되고 오랜 시간의 기도를 필요로 할지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할 때마다 그 견고한 진들이 조금씩 무너지고 와야 되고 부셔지고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볼 수 있게 되고 느끼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그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두 번 만날 때마다 복음 얘기했다고 그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언젠가 그들을 변화시킬지 모릅니다.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무엇을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그때까지 그가 정말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까지 그 대상,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탄 마귀하고 싸우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길 바랍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다. 다만 시기가 다를 뿐이고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요구하는 그 분량이 다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아니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죄가 없으신 아들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가지고 우리를 탓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순간적으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떻게 그 공생애를 마무리하셨는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마무리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그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것, 결론 짓고 싶어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더도 덜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첫째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는 자들이, 신자들이 거룩에 이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목적은 사실은 죄사함이 1차적이요 2차적으로는 말씀을 통한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천국은 다음에 죽어서 갈 천국만 이야기하지 오늘 지금 당장 모든 그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불행을 반전시키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무겁게 하는 모든 것을 떨쳐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한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반전을 일으키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무거운 것을 던지고 근심을 던지고 두려운 것들을 던지고 분란을 만들어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일거에 퇴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금방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 평지 풍파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탄의 의도를 빠르게 알아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반전을 순간순간 꾀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 회복하고 반전을 꾀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물론 어떤 질병은 한두 번 기도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병은 순간적으로 그냥 단번에 역사하는 힘도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선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욕에 쓰려고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을 하시지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어둠의 권세의 역사들, 질병을 일으키는 역사들, 귀신의 악령의 역사들 이런 것들은 복음이 단번에 제압하고
퇴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이 지옥이 아닌, 고통의 공간이 아닌 평안의 공간이요 기쁨과 즐거움의 내면 세계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복음의 목적입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겁니다.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건강한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가 잘되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반전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퇴치시키기 때문에 범사에 잘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재하도록 하는 것이 영혼이 잘됨이요 범사에 잘됨이요 보너스로 육체가 건강한 것까지 포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복음도 틀린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현재 이루어져야 되는 내 내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한하는 그러한 잘못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지금 중병에 의해 가지고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단순히 전해야 되고 죽어서 갈 천국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복음은 지금 현재 반전을 꾀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해방시키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선언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욕심을 채워서 살겠다라고 시도를 계속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무식하고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일수록 완악한 사람일수록 이 복음에 대해서 귀를 막고 거부를 하고 멸시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누군가 정말로 간절히 진리를 찾고 복음을 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대상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용이나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정해가지고 예정해가지고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읽고 묵상할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특정인을 정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듣고 믿고 받으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 기쁜 삶으로 실제가 되어지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들을 때 기쁜 소식이지만 그것이 삶을 살아낼 때는 기쁜 생활이요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려고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그 아버지의 말씀이 유일한 기쁜 소식이요 유일한 사랑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의 이론이요 지식으로 머물던 그 사랑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지고 입증되어진 게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코 이론이나 지식이 아닌 실제다.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활의 그 권능이 나타난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만이 모든 사탄 마귀, 원수 마귀, 죄와 사망까지 이기고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의 반전을 꾀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반전이 있길 바랍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이요 은혜요, 모든 어둠의 권세, 우리를 괴롭게 힘들게 어렵게 무겁게 하는 것들을 물리치고 퇴치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복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복음은 바로 성경의 통전적 복음입니다. 복음을 결코 토막내는 그런 어리석고 무모한 일은 우리가 삼가해야 됩니다. 복음은 현재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미래에 역사할 힘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과거에 역사했던 힘이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에 동시에 역사하는 능력이요, 우리를 풍성케 하는,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케 하는 유일한 방법이요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 현재의 삶에 축소하거나 토막을 내버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미 생략되어지고 간과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역사를 스스로 토막내서 뒤로 제쳐놓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역사해서 지금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은 추상이요 관념이요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기뻐야 되고, 지금 행복해야 되고, 지금 가벼워야 되고, 지금 쉽게 가야 되고, 그게 범사에 잘 되는 것에 모든 소용되어지는 거라고 믿습니다. 직행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것저것 장애물 만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말씀을 읽고 안 읽고의 그 전쟁이 일부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 능력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현재 지금 작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걸 확인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내 거로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것에 신뢰하고, 그래서 말씀 읽고 묵상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에 우리가 부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으면 복음에 관해서 듣고 그 복음의 현재 역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그 순간, 묵상하는 그 순간, 그것이 그 기도를 통해서 삶으로 순종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내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론적이고 수상적으로 전락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복음에 관해서만 계속 주구장창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그 어두운 것들을 파쇄시키고 물리치고, 무거운 것들을 떨쳐내고,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을 진리가 순조롭게 풀어내야 되는데, 그럴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주구장창 처음 믿었던 그 믿음, 그 과거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과거에만.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에 그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구출되어지는 그 순간에만 머물러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안 믿어서 실패한 게 아니라 믿었는데 실패했는데, 무엇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광야에서 거역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역이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접촉하고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그것이 사랑인데, 마음속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옛 본성이 다시 그들을 장악해서 그들을 이끌고 갔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려진 겁니다. 복음이 없는 생애는 엎드려집니다. 광야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순종이라는 말은 바로 복음으로 내 내면 세계를 이루는 겁니다. 인격을 이루는 겁니다. 복음이 내 품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거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 예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는 주체여 주관하는 능력이 되어질 때, 그게 거룩입니다. 그 거룩이 나를 이끌고 갈 때에 내가 향하는 모든 언행은 경건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내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겁니다. 모든 어두운 것들을 물리치고, 어렵고 힘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이 계속 막히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영성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은 완성이 없습니다. 어제 거룩한 것은 어제로서 족한 겁니다. 오늘 다시 거룩해야 됩니다. 왜? 거룩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에 실패해서 더러워지고 추해지고 악한 본성으로 되돌아가면 반드시 무겁고 힘들어집니다. 근심이 솟아나게 되고 두려움이 쌓이게 되고 겉으로는 사회적으로 인간관계의 갈등에 소용돌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해서 사랑이 가득해서 거룩해지면 상대가 왈가왈부할 수는 있어도 내가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휘둘릴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속에 화평이 유지되어진다고 믿습니다. 꼭 그거와 같습니다.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멈추지 않고 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아무리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를 흔들어대도 나는 끄떡없는 그런 영성의 사람,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아버지의 말씀이 작용하는 그 영성에는 반드시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따릅니다. 미움을 당합니다. 자신들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탄이 그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를 도구로 사용합니다. 때로는 가족, 친척, 이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사탄 마귀 귀신보다 훨씬 크신 분이요. 우리가 믿는 예수 복음은, 그 사랑은 사탄 마귀가 꼼짝하지 못하는 능력의 주님이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꾸짖고 물리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는 악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이 날마다 확인, 점검, 그리고 그것이 강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었을 때의 그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ing, 오늘 다시 그 복음이 접촉이 일어나고 복음으로 내 내면 세계를 살펴봐서 더러운 것이 없는지, 악한 것이 없는지, 흠이 없는지, 점이 없는지, 흠결, 오점이 없는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김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고 자백한 그 순간에 그 과거를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음을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처럼 두 번째 복음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진리의 예수님이 진리를 주려고 하시는 이유는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신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진리로 거룩해지야만이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사랑으로 시시각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혈기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정욕으로, 허세로 누군가보다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러한 불필요한 동작이나 애씀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는 나 이상도 나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가볍고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이 거룩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비교합니다. 조금만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열등감 느낍니다. 조금만 못한 것 같으면 굉장히 자기가 우월한 척합니다. 우리는 우월하지도 또 열등하지도 않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동일한 인격체인 줄로 믿습니다. 은사의 차이가 있고 경제적 규모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차이가 그 사람의 높낮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동등한 인격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있을 때는 그것이 되는데 복음이 없으면 자꾸 비교합니다. 나보다 더 좋은 무엇을 누리고 있으면 시기할 필요 없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도 누릴 수 있고 또 못 누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억울할 일도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악에서 보존되어지고 내 내면 세계가 흠결이나 오점이 없는 그런 영성을 유지하는 온전한 사랑으로 깨끗한,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영성이요 더럽혀지지 않는 내면 세계요 적극적으로는 마음속이 진리로 가득 찬 것이요 사랑으로 모든 사고와 생각체계가 이루어진
사랑의 그 품격이 이루어진 것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전혀 헷갈리거나 어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옷을 갖다가 뭐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게 입은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뭐 행동거지가 이렇게 점잖고 막 이러한 것은 거룩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면 세계가 사랑으로 오염되지 않는 것. 사랑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게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목적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과의 차이요 비신자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거룩 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그의 자녀가 되어지는 유일한 끈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는 미혹당한 영입니다. 교리를 아무리 적나라하게 펼치고 논리적으로 설파해도 그 내면 세계 속에 복음, 사랑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는 울리는 괭과리에 불과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요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랑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에 순종했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첫 번째 선언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침례에 순종했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한 대상이 된 겁니다. 우리는 첫째로 사랑하는 자녀요 두 번째로 기뻐하는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 기뻐하는 자녀는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징계하고 마음을 아파하시고 근심의 대상이 되어지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근심의 대상이 아닌 기뻐하시는 대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사랑으로 결합되어져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의도와 목적대로 거룩에 이르는 것, 그 거룩을 순종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즉 그 거룩한 산제물의 영적 예배가 되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장소는 수단입니다. 하나의 그 예배를 위한 보조 수단입니다. 장소가 목적이 아닙니다. 순서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을 감각되어지고 사랑이 상실되어 버리고 약화됐으면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사랑이 충만해지도록 회복을 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악과의 결별이요 적극적으로는 깨끗하고 순결한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인 새 계명이 이루어지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실제가 되어지므로 그 사탄 마귀의 그 악한 그 괴교와 도전도 능히 물리치고 이기고 쉽고 가벼운 삶,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나날들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